2020년 4월 2일 목요일 소망 등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저녁에 잠을 이루기가 정말 무섭고 또 때론 잠이 겨우 들면 정말 깨나는 것이 무서운, 그래서 차라리 잠을 들 때 차라리 깨지 않고 계속 잠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또 지금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정말 다른 소원이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실은 우리가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서 그분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도 실은 개인적으론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끝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난을 이겨내는 일종의 지혜를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바로 앞부분 창세기 8장에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야로 40일간 쏟아내리던 비가 노아의 일행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생물을 쓸어버리고 나서 홍수가 드디어 그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창세기 8장의 제목을 참 멋지게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그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홍수는 결국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홍수는 다 끝이 난다. 그리고 그 홍수의 끝은 약속의 무지개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홍수의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의 끝이 약속의 무지개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홍수를 말씀으로 잘 대면하면, 그리고 바르게 통과하면, 그리고 힘겹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정말 그 홍수의 끝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을 때 한국의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투수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은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늘 주간에 실시간으로 시청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특히 유 선수가 승리하게 된 날에는 밤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김없이 그 영상을 다시 보기를 통하여 시청하곤 하였습니다. 분명히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에는 그의 모든 볼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빈볼을 많이 던지게 되고 또 폭투를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매우 걱정에 찬 목소리로 그 경기를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3회 인가에는 만루 위기에 몰리게 되기도 하였고 5회에는 류현진 선수가 홈런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아나운서의 말에는 정말 그 걱정이 너무나 지나쳐서 심지어 절망에 가까운 멘트를 계속해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류현진 선수가 결국 이 힘겨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의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그 경기 9회 말의 끝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다시 보기를 하는 저는 9회 말이 어느 팀의 승리로 끝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승리로 결정난 야구의 경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야구 경기에 참여하게 될 때 때론 볼 컨트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말루 핀치에 몰리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홈런을 맞아 절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경기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나운서와 해설자와 같이 흥분하고 걱정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였다면 그 누구도 저를 정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뜻을 세우시고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로 핀치에 몰렸다고, 홈런을 좀 맞았다고, 판세가 기울었다고, 또 거의 패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며 본향을 향해 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겸손과 순종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품어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공동체가 거의 끝났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풀에 꺾여서 그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남을 향하여 당신은 거의 끝났다고 그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홍수의 끝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홍수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홍수의 끝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과 함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습성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강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예배자임을 주님과 세상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소망교회와 국민들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바른 열매를 맺으며 이 시대 역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사회 모든 분야가 변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끌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탐욕과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정결과 거룩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계약이 연기되고 재택근무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한 이때에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겸손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각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삶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인식하는 선교 현장에 긍휼을 베푸셔서 오해의 싹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땅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온기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아프고 병들고 찢긴 세상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